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도 감사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잘 견디고 잘 이겨내시고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얼굴처럼 반갑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오고 싶지만 또 집안에 어린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나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도 오늘 또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하리라고 믿습니다. 델타 변이 코로나 대유행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환자들이 몇 명 없다고 그렇게 자랑됐습니다만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하여간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씩 환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잘 버텨왔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이죠.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경제적 타격을 한두 달이 아니고 벌써 1년 반이 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렇게 1년 반 이상 지나오고 나니까 막 하루에 2,000명 이상 환자가 나오는데도 사람들이 별 큰 경계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일상생활은 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일상생활을 다 하고 있어요. 보니까 여름에 휴가라고 휴가도 다녀오고 산에도 다녀오고 백화점에도 다녀오고 내가 가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나고 그러고 지납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코로나 조심해야지 그러고 못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지금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해가고 있고 우리 교회도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다 마치신 분들도 있고 또 1차를 맞으신 분도 많이 있고 해서 하여간 좀 위험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아진 그런 상황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좀 더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려하는 것은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여간 모이고 싶었지만 제대로 모이지 못했고 예배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영적인 생활이 좀 소홀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9월 첫 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 9월을 치유의 계절, 열매를 기다리는 인내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1면에 제가 그 시를 적었는데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시죠. 다시 9월이 나태주 기다리라 오래오래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지루하지만 더욱 이제 치유의 계절이 찾아온다. 상처받은 짐승들도 제 혀로 상처를 핥아 아픔을 잊게 되리라. 가을들은 봉지 안에서 살이 오르고 눈이 밝고 다리 굵은 아이들은 멀리까지 갔다가 서둘러 돌아오리라. 구름 높이 떴다. 하늘 한 가슴에 새하얀 궁전이 솟아올랐다. 이제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게 되는 시간. 기다리라. 더욱 오래 그리고 많이. 시인이 이제 치유의 계절이 찾아온다. 이제 아픔을 잊게 되리라. 이제 서둘러 돌아오리라. 기다리라. 더욱 오래 그리고 많이.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물건은요, 디자인을 통해서 아름다운 물건이 되고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디자인은 겉모양을 넘어서 제품의 가치와 품질의 아주 결정적인 그 기준이 되는 거죠. 디자인의 기준은 통일성, 비례성, 균형성, 반복성,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디자인의 기준입니다. 근데 세상에 하찮은 10,000원짜리, 몇천 원짜리 물건도 다 디자인의 요소를 가미해서 균형성, 통일성, 그다음에 창조성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물건의 디자인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물건도 그런데 사람은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고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에 분명히 기록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 만들 때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손수 흙을 빚어서 디자인해서 만드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성경적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건은 사람의 손의 섭리와 은혜로 아름다운 상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디자인되고 지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탄생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같은 사람 하나 없고 세상에 가장 값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식구로 그다음에 우리 같은 교우들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한결같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디자인과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입니다.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엘리야, 룻, 욥, 베드로,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주님을 간절히 찾은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려고 늘 부단히 애썼던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이 가운데 들어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섭리의 기준은 굉장히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향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그러죠. 사랑은 어느 쪽 편들지 않는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하나님은 늘 누구 편을 들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끝까지 믿음과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디자인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이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것이고 나를 찾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기준, 은혜의 기준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여와 명예와 권세가 내게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셨죠.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 속에 십자가가 있는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샌달로 된 그런 구조로 된 신발들을 많이 신으시죠. 특히 여름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샌달을 신으면 시원하고 편하기도 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샌달을 신으면 꼭 모래나
조그만 하여간 그런 것들이 튀어가지고 신발 바닥 안에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여지없이 걷기를 멈추고 샌들을 벗어서 그 모래를 털고 다시 신을 신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건데 그게 걸음걸이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살려고 하는데 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꼭 샌들 속 바닥에 들어있는 모래알처럼. 그게 뭘까?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란 모래알갱이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가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게 만듭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 생각이 제대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정지되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욕심을 뭐라고 할까?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욕심은요,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마음입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자기 인생의 성공도 전부가 다 사람들은 기준을 자기에게 둡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거죠. 욕심을 부리면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면 좀 더 누리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면 뭔가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가보면 그 욕심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기준 삼으면 좋지요. 편하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내게 기준이 있으니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거칠 게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잡은 그 기준 때문에 내가 욕심을 부리고 편협해지고 고집을 세우게 되고 교만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나를 넘어뜨리는 큰 바위떡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준을 나에게 두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건 괜찮겠지. 요만큼은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끝내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준이 십자가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는가? 내 삶은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쭉 보셨죠. 열왕기서에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꼭 그 왕의 치적을 평가할 때 그 앞에 아무개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무개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입니다. 우린 근데 세상에 살기에, 육신으로 살기에 늘 사람이 보기에 여기에 너무 치중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어떨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 기준이 하나님에게 십자가에 있다가 자꾸 나한테 와서 기준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존 번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실함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라도
혼자 있을 때라도 마치 온 세상이 지켜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오늘 성경 본문과 바꾸어서 존 버년의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믿음은, 신실함은 늘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법에만 안 걸리면 되는 거고 남이 안 보면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을 보십시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아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죠. 근데 사무엘도 겉모습만 보았어요. 7 아들을, 첫째 아들부터 둘째, 셋째부터 7까지 쭉 보는 동안 어유 잘생겼네. 어유 멋있네. 하나님이 이 아들을 기름 부으라고 하시나 보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당황했죠. 그래서 이새한테 묻습니다. 아들들이 이제 다 답니까? 이게 답니까? 막내가 남아있기는 한데 지금 형들 대신해서 저 밖에서 지금 양들 지키고 있는데요. 데려오라고.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을 보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에 관심합니다. 껍데기에 관심합니다. 무엇을 먹고 사는지, 어떤 옷을 입고 사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어떤 옷을 걸치고 다니는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경력이 뭔지, 뭐 등등등 이런 겉껍데기에 관심하며 삽니다. 근데 실은 사람은요, 그러기에 껍데기를 치장합니다. 껍데기에 관심하고요,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늘 거칠애를 잘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을 칭찬하고 싶은 이유도 되지만 한국 사람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은 늘 외모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갖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한국 사람이 입는 옷에 주목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서울이 세계 패션의 1번지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도쿄에서 도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물건과 옷이나 무슨 상품을 보면 세계 유행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5년쯤 지나면 우리나라 서울에 이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나 도쿄가 아니라 서울에서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무엇이냐가 세계의 유행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은 잠깐 동네 마트에 가도, 동네 슈퍼에 가도 무슨 신발 신지, 무슨 옷을 걸칠지, 그리고 얼굴에 뭘 발라야 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왜요? 남의 눈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겉모양이 결정된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겉에 금종이로 쌓여 있더라도 그 안에 오물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 안에 개똥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걸 금종이로 쌌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귀하다고 모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 오물이 있으니까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통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신문지 종이에 쌓이더라도 그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으면 그건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내 육신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연약하고 모자란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이 내 중심이 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로 대접받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값진 것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모세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깨달아 알던 그런 세상의 지식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화해와 용서의 삶을, 씨앗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치열하게 서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섬기고 양보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한다는 이 말은 저들도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들 마음의 중심에 있도록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로 저들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이 내 속에 있는 십자가를 저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부모의 삶 속에 십자가 있는 것을 자식들이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인 내 가슴 속에, 아내인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랑할 수 있고, 이럴 때 용서할 수 있고, 이럴 때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세상이나 사람에게 있으면 여러분, 안 보이면 적당해도 됩니다. 기준이 세상에 있으면 내 기준 삼아 살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부르시되 내가 너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고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서 습관과 타성해져서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내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살아간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이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게 지금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듯 하십시오. 그럼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세상 살면서 기준을 자신에게 두고 세상에게 두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심으로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기준이 말씀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중심으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기준으로 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를 지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람과 세상의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우리 목양 식구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넘치는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의 복내리심이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이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